동방의 성인 다석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어록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를 타야 과학편 49장에서 66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49장 이와 인을 가려야 한다. 이제라야지 인제는 안 된다. 나도 인젠 잘하겠다. 인젠 그러지 않겠다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이제 해야겠다고 말해야 한다. 인제 일어나야지 하면 속는다. 이제 일어나야지 해야 일어난다. 이제를 꽉 붙잡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다가 다 흘러버린다. 1960년 50장 1960년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1960년 12월 31일에 가야 온 해다. 꼬리까지 와야 다 온 것이기 때문이다. 온 해면 이미 간 해이다. 온 해라고 축하자 하면 망년에 밖에 못한다. 이 생명의 시간이란 게 모두 이렇다. 시간은 일찍 미리 해야 한다. 1960년 51장 동지하지라고 하는데 밤낮 길이가 얼마만큼 짧아졌고 또 얼마만큼 길어졌나를 상식적으로 알자고 해서 이렇게 5시간 10분 차이라고 썼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지구가 해와 달의 숨바꼭질 틈바구니에서 이 원시계를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해본 것이다. 책도 원소를 보자는데 시계도 원시계를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1960년 52장 일양내복이란 짧아졌던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광복이란 말이다. 4.19 의거 때 돌아간 아우들은 정의의 일양이다. 4.19 혁명은 참 좋다고 보는데 젊은 대학생들은 끊이지 않고 잇따라오니까 북내이다. 1960년 53장 맛이란 그쪽을 향하라고 사탕을 조금 칠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못 잊고서야 맛이 마실 수 있는가. 맛이란 조금만 보고 잊어야지 맛을 뗄 수 없으면 맛이 아니라 독이다. 사실 이 세상은 맛만 보라는 것이지 거기 들러붙어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 맛을 찾아 얼마나 많은 정력으로 헤매는가. 맛볼 때 보고는 잊어버리고 맞을 건 맞아 맞히자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관에서 나온 주장이다. 또 맞이가 중하지만 맞이를 막는 마지막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을 그토록 모르고야 마침을 알까. 1960년 54장 하늘로 든 머리요 땅을 딛고 선 발이다. 여기 이 내가 섰지만 이 선 자리가 기가 막히게 묘한 자리다. 머리를 번쩍 들고 이 두 발로 고지 서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 두 발로 딱 서서 염불하면 성불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발이 아래에 있다고 무시하면 머리가 머리로 안 된다.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 제 노릇을 잘해야 한다. 밖의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내 맘에 있다. 이것이 그리스의 스토익 사상이다. 밖의 물건이란 기약할 수가 없다. 마음은 마침을 알아야 한다. 마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이 땅 위에서 몸으로 영생한다는 것은 미신이요 욕심이다. 1960년 55장 잠과 죽음은 같은 것이다. 조금만 잠자도 맛있는데 영 잠들면 존맛이 있겠는가. 1960년 56장 한 찰나에도 영원히 살림을 살 수 있다. 이 찰나에 영생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다. 정신적이란 그렇게 된 거다. 얼라의 정신은 시간 공간과는
무관한 것이다. 1960년 57장. 시간은 미리 준비가 있어야 그 시간을 잘 쓸 수 있다. 그 시간이 되면 시간은 이미 넘어가 버린다. 시간은 올 것을 가지고 산다. 다시 말하면 일찍 사는 것이요 미리 사는 것이다. 온 뒤에는 시간은 이미 가버렸다. 경사년이 다 왔다면 이미 다 가버린 것이다. 날은 날이다. 날은 없어 안 벤다. 이제는 붙잡히지 않는다. 이자만 바로 붙잡으면 부지런할 것이다. 시간은 신비다. 시간은 하느님의 명령이다. 57장 7절. 하느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렇게 자꾸 계속할 리가 없다. 명령이 그치면 시간이 계속 안 될 것이다. 1960년 58장.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게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 속을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했다.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이게 우리의 착각인 것 같다. 하느님의 성전은 저 위의 나라인데 이 마음속에 반영되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있는 게 아닌 것이다. 반영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하늘을 쳐다본다면 목이 아플 터인데 밑에 거울을 한 개 두면 편하다. 우리 사람의 꾀도 그러한데 하느님께서 어련히 그리하셨겠는가. 1960년 59장.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이는 소강절을 청해야 한다. 나는 을에 동짓날이 되면 소강절의 동짓일을 안 외우고는 못 견딘다. 1960년 60장. 참으로 고운 것은 아무도 안 보는 데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생긴 게 아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하려는 것은 남에게 보이고자 한다. 달과 별도 아무도 안 보는 겨울에 더 반짝여서 좋다.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이 살지 않는 북극에 많다. 1960년 61장. 우리는 낮에 이렇게 서서 걸어다니는 게 빛을 지는 것이다. 그러니 한 10시간 뒤에는 잠자야 한다. 그게 빛 갚는 거라 어쩔 수 없다. 낮에 빛을 갚자고 자는 거다. 61장 2절. 우리는 마지막에 아주 큰 빛을 갚게 된다. 몸뚱이는 땅에다 주어 빛을 갚고 그 속에 있는 얼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상대 세계는 둘이다. 둘인 이는 의다. 상대 세계는 둘을 못 버린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이다. 상대 세계는 둘을 떠나지 못해 고독을 못 견디어 짝을 찾는다. 그러나 참 삶의 길은 둘을 떠나 하나로 솟나야 한다. 1960년 62장. 보석 반지의 빛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한다. 보석의 반짝이는 빛에 갇혀 그만 눈이 멀어진다. 우리 눈앞에 해가 바싹 들이대니 우리가 그만 빛깔에 갇혀버려 문명하게 되었다. 이 문명이란 우리를 속이는 거짓이다. 성경 불경을 보면서 태양을 비춰라며 바라보는 것은 틀린 것이다. 62장 4절. 요새는 과학의 발달로 배 안에서나 지붕 위에서나 천문을 관측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하여 자기가 직접 원대한 것을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은 참으로 섭섭한 일이다. 점점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별에서 오는 소식을 읽으려면 마음에서 나오는 손가락 눈을 통해 봄으로써 점자를 읽는다. 이렇게 표현한 말들은 내가 30년 전부터 해온 말이다. 그간에는 단편적으로밖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 일간에
맘손가락 눈으로 내밀어라는 이 말이 분명히 잡혔다. 1960년 63장 우리는 분명히 빛깔에 갇혀있다. 광막에 갇혀있다는 말이다. 햇빛은 우리를 자꾸 좁은 데로 떠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대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 63장 3절 이것은 나의 70평생 산 경험에서 나오는 한마디다. 1960년 64장 이런 좋은 날 집에 있을 수 있나 하고는 꽃에, 계집에, 촛불에, 네온사인에 빠지는 것도 다 태양에 유혹받는 것이다. 달빛에 유혹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태백 같은 똑똑한 이가 달빛에 홀려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1961년 65장 하느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내놓으셨다. 한 시간을 주는 것도 그 시간 동안에 당신을 찾으라고 주신 거다. 하느님이 나의 나인 참나라 찾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살리는 동안에 하느님에게 다다라야 한다. 1961년 66장 우리가 밝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만인 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밤낮을 떠나 한결같이 있는 마음속의 빛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밝은 빛을 찾는 것은 거짓 빛을 심판하는 것이다. 1961년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